안녕하세요. 덥죠? 밖에는 더 더워요. 밖에는 더 덥습니다. 내가 한글을 맞아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우란 문제를 맞아 벽암록을 독송하고 있습니다. 한글을 해제하는 날이 우란 문제 날인데 백중이라고 백중에 얽힌 얘기도 있고 그런데 백중날 한글을 마치는 백중날은 어디죠? 한글을 보낸 그런 청정한 그런 공덕으로 선망조상을 하게 하고자 그런 발언하는 마음으로 우리 송광사도 여러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벽암록을 독송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심중은 어떠하신지 모르겠으나 나는 내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벽암록을 한글로 옮겨서 벽암록을 생각하면서 벽암록을 독송하면서 불교의 정신을 배우면서 또 그런 자세로 살려고 다짐하면서요 한글을 보내고 있는 것이 내 개인에게는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나날이 하루하루의 생활이 송광사에서 하듯이 송광사에서 이렇게 벽암록을 독송을 하고 지장보살 칙명연구를 하고 축원을 하고 하듯이 여러분들도 집에서 그렇게 생활하신다면 반드시 벽암록이 아니라도 좋지만 다른 거라도 괜찮습니다. 좋은 의미 있는 그런 경전을 독송하면서 하루에 1시간이라도 하루에 2시간이라도 그렇게 보낸다면 우리가 여기서 하듯이 꼭 이런 형식과 내용과 절차로 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에 준한 것으로 해서 여러분 시간을 보낸다면 누구에게 내놔도 손색 없는 그런 모범불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벽암록을 독송하면서 우란분제 49일 정진을 하고 있는데 책을 집에 가지고 가셔서 집에서도 한 번씩 읽어보시고 난 후에 꼭 벽면을 향해서건 어디를 향해서건 선망조상 어떤 누구 모시 영가들 모두 다 왕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발언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기 바라고 오늘은 제 절에서 제 제를 지내는 것이 어떤 풍습으로 생겨났는가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내가 이 페이퍼를 한 5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5년 전에 만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5년 전에 만들었어도 내가 지금 읽어봐도 그때 어떻게 이렇게 내가 신통하게 이렇게 만들었는가 싶어. 아니 정말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5년 전에 이거 만들었어요. 근데 내가 이번에 이거 뽑아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야 이게 그때는 지금보다 더 총기가 더 좋았는가 봐. 어떻게 이렇게 이걸 이렇게 만들었는지 내용이 아주 포괄적으로 잘 들어갔습니다. 잘. 이런 선에서 여러분이 재지내는 것을 이해한다면 어디 가서 누구한테 얘기해도 요 내용으로 얘기를 해준다면 여러분들은 다 그분들에게 정말 좋은 법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제일이라고 하는 거 제일 이 제일이라고 하는 이 제일
그 맨 위에 제일이라고 써져 있죠. 이 제자라고 하는 거하고 제사 지낸다 할 때 그 제자하고는 글자가 다릅니다. 에? 절에서는 이 제자를 씁니다. 이 제자. 이 제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 제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위에서부터 한 10번째 줄을 한번 잠깐만 보세요.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는 거, 깨끗하게 하는 거, 그거를 갖다가 제라고 그럽니다.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을 제라고 그래요. 그걸 공손하게 표현해서 그걸 제라고 한다. 이런 정도의 의미를 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는 것을 제라고 한다. 그 말은 평소 우리는 생활에서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기가 이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마음은 그래요. 마음은 특히 이 정결하게 갖기가 어려워. 마음은 남이 좋은 거 갖고 있으면 나도 좋은 거 갖고 싶고, 남이 좀 뭐를 잘하고 있으면 나도 그 잘한 걸 나도 하고 싶고, 이런 생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 평소 우리의 삶 속에서 정결이 안 되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좀 정결히 하면서 지내자 해서 제일을 정하는 겁니다. 제일. 이 제일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는 어떤 의미로 맨 처음에 시작을 했는가?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제 계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굳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도 정결히 하는 것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굳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평상시 생활에서 자칫하면 그거를 어기기 쉽다는 내용입니다. 자칫하면 어기기가 쉬워. 많은 것들이 있는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만은 꼭 지켜라. 이것만은 꼭 지켜라. 꼭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따라서 하세요. 과오불식. 과오불식. 요즘에 삶에서 나타나는 많은 병폐는요. 많은 병폐는 많이 먹어서 나타난 병폐. 또 때 아닌 때 먹어서 나타나는 병폐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과오불식이라고 하는 말은 해가 정오를 지나면 먹지 말으라는 거예요. 에? 해가 정오를 지나면 먹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 과오불식인데, 이거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간곡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먹어라. 아침에 일어나면 여명이 트기 전에, 날이 환히 밝기 전에 말이죠. 여명이 트기 전에 바루를 들고 마을에 가서 7집을 다니면서, 7집, 그걸 칠가식이라고 해요. 7집을 다니면서 탁발을 해와서 그걸 아침에 먹어라. 오전에 먹어라. 그런데 먹다가 남겨뒀다가 정오가 되기 전에 다시 한번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점심이 지나고 나면 먹지 말아라. 점심이 지나서 먹으면 서가모니 부처님의 상식으로는 그거는 몸에 해롭지, 몸에 이로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먹어서 영양을 섭취하면 그걸로 오후 살다가 저녁에는 잠은 된다. 이게 서가모니 부처님의 방식이에요. 여기 몸이 안 좋은 분들, 몸이 살다가 어디가 아픈 분들, 그런 분들, 여러분들 이렇게 집에서 지내다가 병원에 가면 밥이 너무 조금 주잖아요. 그런 느낌 안 받아요? 밥을 너무 조금 줘. 어디 가서 이렇게 영양사들이 이렇게 뭐 해서 주는 밥들은 뭐 밥 양이 적어.
절에서 스님들 그냥 바루에다 밥 떠서 먹으면 밥을 많이 먹어. 그러다 어디 가면 밥을 조금 줘. 그러면 뭐 먹어도 간에 기별도 안 가. 그런 게 전부 과오불식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을 지나고 나서는 먹지 말으라고 하는 말씀을 부처님께서는 많이 했어요. 점심 지나서 먹는 것에서 인간은 많은 폐단을 만들어낸다. 그것만 안 해도 많은 폐단이 없어진다 해서 제자들에게 점심 지나면 먹지 말으라고 그래요. 지금도 남방불교에 가면 제자들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제자들, 비구들은 점심 지나면 안 먹어요. 씹어 먹는 것은 안 먹습니다. 이빨로 이렇게 딱딱 씹어야 삼킬 수 있는 것은 안 먹어요. 이게 마실 수 있는 거는 마셔. 마시는 거는 마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영양이 듬뿍 들어간 무슨 무슨 미숫가루 이런 거를 마시고 이러지는 않아요. 물 같은 거 이런 거는 마셔요. 그런데 입으로 씹어서 먹어야 되는 것은 안 먹어요. 지금도 남방불교에서는 이 과오불식을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부처님의 유훈으로 생각합니다. 과오불식을 않는 것이 내 몸과 마음을 정갈히 하는 것, 그것의 가장 우선적인 출발이라고 생각해요. 이 과오불식을 지키는 것, 점심 지나면은 안 먹겠다고 하는 것, 그거를 부처님 당시에는 그걸 갖다가 제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제식. 따라서 그래서 제식. 그걸 제식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또 이제 지내다 보니까 맨날 에브리데이 이렇게 제식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또 어려워. 그러니까 평상시는 그냥 제식 안 하고 어떤 날을 정해놓고 우리 제식을 하자. 그래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 한국 불교 전통으로 한다면 해인사에서는 한 달에 한 8번을 우리 제일로 정해놓고 제식하자. 통도사는 많이 먹고 부산에 사람들이 많이 갖다 주니까 우리는 그러면 한 달에 한 4번만 하자. 송광사는 가난하니까 한 달에 한 20번 하자.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장로들이 정해, 장로들이. 그러면 그날이 어떻게 되냐? 그날은 제식을 지키는 날이 되는 거예요. 제식을 지키는 날인데, 제식을 지키는 날이라 해서 그날을 제일이라고 합니다. 제일. 응? 제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제일이 전통마다 많이 달라. 어떤 때는 열흘을 정해놓고 그걸 지키는 데도 있고, 어떤 때는 5개를 해놓는 데도 있고, 어떤 때는 8개를 하는 데도 있고, 각기 다르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또 어떤 데에는 그냥 집에서 제식을 하려니까 집에서는 어려우니까 그냥 제가자들도 그냥 제식을 해야 되는 날에는 그냥 절에 가서 스님들하고 같이 살아버립시다. 우리도 그냥 절에 가서 스님들하고 같이 살아버리면 우리가 제식을 지킬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남방에는 이렇게 제식을 해야 되는 날은 제가자들이 머리는 안 깎지만 그 승복 비스름한 거를 입고는 절에 와서 사는 거예요. 절에. 그것에서 출발해가지고 남방에는 많은 사람들이 출가를 해요. 출가를 해. 남방에 사람들이 출가하는 그 취지가 어디가 있는가 하면은 그 제식을 지키기 위해서 출가를 하는 거예요. 제식을. 여러분들도 몸이 안 좋거나 뭔가 밸런스가 깨졌다. 그래 싶으면 제식을 지키세요. 제식. 일주일에 나는 매주 화요일 날 제식을 하겠다. 그래 하면은 화요일 날 점심 딱 먹고 나서부터는 물만 먹고 다른 거는 먹지 말아. 그러면 몸이 긴장을 하고 해서 몸에 부처님 말씀에 그래. 제식을 하면 몸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쌓아두지 않고 몸이 다 갖다 써. 그러니까 몸이 건강해져. 몸이 세포가 활력이 생겨. 그러니까 늙지도 않아. 그러니까 기억력도 감퇴가 안 돼. 그러니까 치매도 안 걸려. 다 좋아. 그러니까 제식을 지켜라 해서 남방에서는 사람들이 출가를 하는 거예요. 출가를. 중국의 불교가 전래되니까 중국 사람들은 절에 출가를 하는 것을 가지고 황제가 출가를 금했다가 어떤 때는 또 출가하는 것을 또 허락해 줬다가 막 이게 복잡해요. 스님이 되는 것도 중국 역사에서는 이게 복잡해. 우리나라도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자가 절에 출가해서 제식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자들은 그걸 이제 못 지키는 거예요. 제가자들은. 그러니까 제가자들한테 그거를 지키라. 제가자들한테 그걸 권하는 겁니다. 그거에서 중국에서 생겨나는 게 육제일이라는 게 생겨났어요. 육제일. 적어도 한 달에 6번은 제일을 지켜라. 제식을 지켜라. 어? 서가모니 부처님 제자라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인간으로 살면서 인간의 욕망을 자제하고 욕망을 컨트롤하고 지혜롭게 사는 첫 출발이 과오불식하는 거다. 적어도 한 달에 6번은 지켜라. 이렇게 해서 생겨나는 게 육제일이에요. 육제일. 또 어떤 때는 그러면 육제일은 그러면 단순히 육제일날은 그러면 단순히 그러면 과오불식만 지킵니까? 아, 그것만 지키기에는 너무 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제일에 뭐 좀 계율을 좀 몇 가지 더 지킵시다 해서 생겨나는 게 그러면 육제일날 8가지 계율을 지켜라 해서 육제일에 8관계를 지킨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육제일에 8관계를 지킨다. 근데 그것도 이게 그냥 고정돼 있어가지고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해인사를 좋아하는 사람은 해인사에서 하는 걸 따라가고 송광사를 좋아하는 사람은 송광사에서 하는 법칙을 따라가고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절에 다니는데 갑자기 여기 다니다가 어디 저기 군산의 동국사 절에 가서 기도하러 잘 안 가잖아. 송광사 오는 사람은 그냥 송광사가 죽으나 사나 뭐 줄창 누른밥이 끓든지 말든지 종광사로 오는 거지. 그렇잖아. 별것도 아닌데 계속 자기 가는 데만 가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송광사에서 좋아하는 걸 한다면 송광사에서 하는 대로 한단 말이에요. 해인사를 좋아하는 데는 해인사 좋아하는 대로 또 따라가고. 그러니까 그건 각기 달라요. 그렇지만 제일이라고 하는 데는 아까 내가 근본으로 얘기했던 거 내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려고 하는 날이에요. 내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거나 평상시에는 내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기가 쉽지 않아. 그러니까 그날만큼이라도 지키자라고 마음먹고 그렇게 노력하는 날.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지 말라고 했던 거 정말 요것만은 지켜라라고 했던 거 불살생, 살생하지 말아라, 도둑질 말하지 말아라. 이것보다도 더 으뜸 가는 게 과오불식이에요. 점심 지나고 나서 먹지 말으라고 하는 게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어떻게 살까요? 스님 내 사는 것 좀 어떻게 살아라고 좀 부처님 나한테 좀 가르침 좀 주세요. 그러면 살생하지 말고 살아라. 이런 것이 으뜸 가는 게 아니고 과오불식이라. 점심 먹고는 먹지 말아라. 해가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하늘을 향해 들어봐서 그림자가 생기면 그거는 오후가 지나간 거예요. 에? 아니 오후가 지나가면 밤이 돼버리잖아. 정오가 지난 거예요. 정오가. 그러면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정오가 지난 거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는 것을 제라고 하는데 내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해가는 부처님의 상식으로 정결히 해가는 으뜸가는 지침이 되는 것이 과오불식이다. 거기에서 출발을 했고 그걸 날마다 지키기 어려우니 전통에 따라서 남방에서는 출가를 해서 그걸 지키기도 하고
북방에서는 집에 있으면서 특정한 날을 정해놓고 그걸 지키기도 하고, 한 가지만 지키기가 그러하니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를 지키기도 하고 그러했다. 그것이 죄를 지킨 제일이다 이 말이에요. 제일. 그런데 지나면서 보니까 그게 제일이면 그렇게 내가 부처님이 살라는 대로 내가 살았어. 부처님이 살라는 대로 살았으면 부처님이 살라는 대로 산 그 마음 자세로 내 어머니, 내 동생, 내 아들, 내 할머니, 내 고모, 뭐 가족들이 돌아가신 그런 날을 기해서 나도 그와 같은 자세로 살고,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 나하고 인연이 있는 영가에게도 그와 같은 마음의 자세로 살아라고 권하면은 너무 좋지 않겠나? 에?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 그러겠지? 얼마나 생각해서. 그러니까 나하고 인연 있는 분이 돌아가신 날, 그날을 나의 제일로 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돌아가신 분의 인연이 있는 날, 그날 나의 제일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날 내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지만 돌아가신 할머니에게도, 돌아가신 아버지에게도, 돌아가신 내 참 사랑스러운 내 동생에게도 너도 이렇게 살려 하고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절에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풍습이 생긴 거다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와가지고 스님 제사 지냈는데 뭐 극락 가셨겠죠? 이런 거 물으면 안 돼. 내가 답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는 거예요. 에? 아시겠죠? 아시겠죠? 살면서 우리가 뭐를 가장 으뜸가는 가치로 삽니까? 삼습니까? 박근혜 같이 높은 명예를 얻었다가 감옥에 가는 걸 원하고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 아니에요. 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몸 아파가지고 고혈압으로 쓰러져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일어서고 앉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려고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 아니에요. 에? 돈 적당하게 있으면 되고, 적당하게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몸과 마음이 정결하고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우리 가족들이 화목하고 하고자 하는 일 크게 굴곡 없이 해나가고 그렇게 살기를 다 바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첫 출발이 과오불식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해돼요? 절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그래서 지낸다. 알겠지? 제사를 지내는 날은 제일이다 이 말이에요. 제일. 알겠죠?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날은 적어도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제라고 하는 의미를 준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한다는 하라고 한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내 가슴속에 새기면서 과오불식하고 내 욕망을 내려놓고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란 말이에요. 절에 와서 제사 지내고는 가다가 주식하러 가고 그런 거 하면은 제사를 안 지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알겠죠? 지금 몇 분이라? 35분. 11시 35분. 질문 있으면 하세요. 없습니다. 스님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있는데도 질문을 못 해버리죠. 과오불식이? 과오불식은 아까 이 말씀드렸어요. 하루 한 끼 먹는 게 아니에요. 하루 한 끼. 아침에 탁발을 해와서 아침에 먹고 두었다가 10시에 먹어도 돼요. 에? 그런데 점심을 지내고 나서는 먹지 말으라는 거예요. 점심을 지내고. 그러면 배가 언제까지 비어 있겠어요? 점심 때부터 그 다음날 아침에 탁발을 해가지고 와서 여명이 틀어서 그때까지 배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24시간 중에 배가 비어 있는 시간이 17시간, 18시간이 비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이 건강하겠어요? 안 건강하겠어요?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돼지 먹어도 안 했어요. 대신 거기는 한번 해봐. 해봐가지고 배가 뭐 안 건강하면 부처님한테 항의하면 돼요. 예?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100번 건강해져요. 잔병치레 고혈압 이런 거요 없어져요. 내가 봤어요. 돌아가신 강청화 스님 계시는데, 예? 성윤사 청화 스님, 그분이 샌프란시스코 그 산호세에 거기에도 계셨고 팜스프링스에도 계시고 그랬어요. 인사를 드리러 가니까 아무것도 안 자시고 이렇게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스님 어디 아프신데 왜 이렇게 식사도 안 하시고 이러세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많이 먹어서 병이 난다고 그랬는데 내가 감기가 걸렸다. 그 양반은 감기 걸린 것도 많이 먹어서 감기 걸렸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감기가 걸리면 딱 몸을 씌워줘 버려. 몸을. 그러니까 위도 씌워주고 간도 씌워주고 다 씌워줘야 된다고 믿어요. 왜냐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요, 그분은 정말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가 이렇게 금방 옛날 것은 기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근데 지금 이렇게 읽은 책을 기억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죠? 이 양반은 돌아가실 때까지도요, 총기가 너무 좋아. 책을 읽으면 책 읽은 내용, 몇 페이지에 뭐 있고 이런 것도 다 아셔. 여러분이 어디 가서 뭐, 돌멩이 멀리 던지고 그런 거 하는 시합을 하려면은 하루에 밥을 뭐 10끼를 먹든지 20끼를 먹든지 영양껏 드시고,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평온한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면서 가족들하고 화합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고자 한다면 과오불식 하시라 이 말이야. 박근혜 같이 대통령 됐다가 감옥 가버리고 싶으면 하루에 밥 4끼 먹어도 돼.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과오불식하면 좋다. 아시겠죠? 그렇게 지내시는 것이 좋아요. 내가 오늘 벽암록 강의를 하려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게 있는데 이것도 안 하면 계속 늘어져서 안 돼요. 83페이지 내가 페이퍼 준 거 있죠? 다음부터는 이런 것도 그냥 안 갖고 오고 그냥 말만 하고 말아버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귀찮잖아. 이거 만들려면 나도 힘들고 줘봐야 갖고 가지도 않아. 무겁다고 안 갖고 가. 종이 몇 장도 무겁다고. 자 봐요. 83페이지. 모든 존재는 작용을 해야 돼요. 살아있는 것을 존재라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존재를 살아있는 것을 존재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것은 모든 살아있는 것은 존재는 작용을 해요. 작용을 한다는 것은 나에게 알매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해진 내 그 방식대로,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온 방식대로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내가 경험해 오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익숙한 대로 작용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방식이야. 그런데 내가 지금 살아오면서 해온 내 방식대로 작용이 계속 일어난다면 우리에게 열반이 다가올까요? 왜냐하면 해온 방식대로 그걸 안 바꾸고 그대로 살면 우리에게는 해탈이고 열반이고 그게 없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해요? 네. 행복하면 여러분은 그 방식 그대로 살면 돼요. 바꾸지 말고.
불행하다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불행한 그 요소의 삶의 방식을 딱 버리면 돼요.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선에서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 대목이에요. 나를 불행하게 하고 나를 뭔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얽어매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 작용을 그렇게 일으킨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작용을 그렇게 일으켜. 작용을 그렇게 일으키는 그 근본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해온 익숙한 방식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익숙한 방식대로 살고 있으니까 그게 나에게 이런 불행을 가져다 준다. 그러면 내가 익숙한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작용을 일으키고 그렇게 살면 나에게 불행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불교가 갖고 있는 가르침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중국 선사들은 상식선에서 행동하는 것을 못하게 해요. 여태까지 당신이 해온 방식 그대로 행동하고 당신이 여태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이야기하고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여태까지 살아온 방식이 여러분에게 불행을 줬듯이 그 불행밖에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살지 말고 여태까지 해온 방식대로 작용을 일으키지 말고 새로운 방식으로 작용을 일으키고 그러라고 선사들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사들과의 대화를 보면 상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면 선사들의 대화를 보면 이게 무슨 이런 개뚱따지 같은 것들이 있나 이런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 그걸 가르치는 게 뭔가 바로 고지전이란 말이에요. 여태까지 해온 방식으로 살지 말아라. 여태까지 해온 방식으로 작용을 일으키지 말아라. 그걸 가르치는 것이 선사들의 가르침이다 말입니다. 자, 봐요. 내가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었죠. 동도자라야 방지로다. 잊어버렸지 또 다. 에? 동도자 방지 따라서 해봐요. 동도자 방지. 최보살님 왜 안 따라서? 동도자 방지. 자, 안 따라서. 동도자 방지. 잊어버리면 안 돼. 동도자 방지. 동도자 방지. 혼자 유별나게 혼자 또 뭐 지잘났다고 그렇게 하면은 소통 못 한다는 말이에요. 동도. 한 가지 동 길도자예요. 한 가지 길을 가고 있어야 서로 소통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 길을. 여러분들 가족도 남편 따로 부인 따로 남편 따로 애 따로 남편 따로 애 따로가 뭐예요? 남편 따로 자식 따로 그러면 말이 되나? 내가요 말을 하다가 나는 가족 무리 속에서 안 살아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런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관심사가 같고 관심사가 같대. 그 관심사가 법다운 관심사여야 돼요. 어? 법답지 못한 관심사를 갖고 있으면 자기가 해온 방식대로 자기 길을 가려고 그래요. 법답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서로 함께 하고 있으면은요, 방지, 바야흐로 모방자, 바야흐로 지, 서로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같은 길을 가는 자라야만 비로소 서로 안다 그 말입니다. 동도자 방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사들의 이런 전혀 앞뒤 맥락이 서로 어긋나 버리는 그런 말들을 보면서도 여러분들은 그게 모르겠으면 내가 이 대화를 하는 스님들하고 내가 동도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동도자들은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면 남편 뒤꿈치만 봐도 저 사람이 지금 심통이 났는지 안 났는지를 알 수 있어. 뒤꿈치를 봐도 얼굴을 볼 필요도 없어. 뒤꿈치만 봐도 알아버려. 그게 동도자예요. 그게 동도자. 어? 요즘에 생물학으로 보면 여자가 남자보다요 한 14% 정도 그 감각 능력이 더 좋대요. 그러니까 남자는 마누라 뒤꿈치를 아무리 쳐다봐도 몰라. 그런데 여자는 남자 뒤꿈치 쳐다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아니, 요즘에 그럴 때 남자가 감각 능력이 한 14% 정도 뒤진대요. 자, 여러분이 여기 본측 연화암주와 주장자 83페이지 거기에 본측 가운데 있죠. 그거 한번 보고서 여러분이 지금 연화암주하고 동도자인가 아닌가 한번 보세요. 그 모르겠으면 여러분은 동도자가 아니요. 그걸 읽어보고 알 수 있으면 바로 동도자예요. 자, 같이 읽어요. 연화봉 암주가 주장자를 잡고 대중에게 보이며 말했다. 옛사람은 여기 이르러 무엇 때문에 머물기를 즐겨하지 않았는가? 대중은 아무 말이 없었다. 암주가 대중을 대신해서 말했다. 저 주장자가 길에서 별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시 말했다. 그렇다면 필경에는 어찌해야 하겠는가? 또 대중이 아무 말이 없었다. 암주는 대중을 대신해서 이렇게 말했다. 지팡이 둘러매고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곧바로 천봉우리 만봉우리 속으로 들어가리라. 동도자 손 들어봐. 아니요, 동도자 하나도 없어. 동도자가 아니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낙오자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동도자가 아니라도 여러분은 낙오자가 아닌 거예요. 이 생판 처음 보는 이런 상황에 여러분이 동도자라면 그게 오히려 이상하지. 에? 이상한 거야. 사람은요, 누구나 대화를 하고 사람은 누구나 이야기를 하면 자기 깜냥의 얘기를 해요. 그 깜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한 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깜냥의 소리라고 해요. 그러면 내가 깜냥의 소리를 하면 내가 깜냥의 소리를 한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듣겠어요? 에? 내가 깜냥의 소리 할 테니까 여러분이 나하고 동도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들어봐요. 배를 타고 선운사에 갔더니 초분이 많은 게요. 초분이 많아. 우리 송광사는 제대로 된 게 없어요. 다 고장나고 뭐 다 부사지고 뭐. 예, 그래요 그러면. 내가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 때 경험한 것을 내가 얘기했어요. 내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여러분들 내가 말한 것,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깜냥의 소리는 자기 소리다 이 말이에요. 깜냥의 소리. 그런데 그 깜냥의 소리를 듣고서 누가 척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아무리 감수성이 뭐 1000% 발달한 사람이라도 그거는 되질 않아. 깜냥의 소리를 이해한다는 거는. 그런데 여기 있는 연화봉 암주가 주장자를 들고 이것은 길이에서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고 한 상황을 갖다가 깨치지 못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어. 에? 그런 표현을 쓰잖아. 이런 것이 다 화두거든요. 근데 이 화두를 해결을 못했으니까 너는 못 깨쳤으니까 모르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때 못 깨쳤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동도자가 못됐다는 거야. 근데 동도자가 못했다는 것을 내가 패배자라고 내가 패배의식으로 내가 못 깨쳤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어?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정신은 뭔가? 내가 살아온 여태까지 내 깜냥에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은 나에게 불행의 요소일 수 있다. 불행의 요소일 수 있고 그거를 버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작용을 일으키고 새로운 방식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자. 그렇게 해서 분위기를 바꾸고 그렇게 해서 행복을 만들어 가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요. 아까 내가 우란분재에서 과오불식하는 제의를 지키는 거 그런 것들도 다 그런 맥락이요. 여태까지 해온 방식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뭔가 바꿔봐라. 전부 죄다 100% 바꿀 수는 없잖아. 어? 100% 바꾸려면 뭐를 어떻게 하면 바꿔줘요? 죽으면 바꿔줘요. 죽으면 바꿔지니까 그걸 갖다가 열반이라고 그래요. 어? 열반이라는 말은 불이 꺼졌다는 말이에요. 우리 작용에 불이 꺼졌다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작용하고 있잖아요. 나가 지금 아는 뭔가를 알아차리면서 작용하고 있잖아. 근데 이 작용하고 있는 것은 내 살아있는 내 존재로서 그냥 존재하기 때문에 작용이 일어나는 거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한테 온전히 행복의 요소만은 아니야. 이걸 좀 바꾸고 싶어. 근데 그것이 완전히 바꿔진 거, 그것을 갖다가 나의 존재의 작용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 그걸 갖다가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니르바나라고 해요. 니르바나. 내 존재의 작용의 방식이 완전히 다 바뀌어버린 걸 니르바나라고 합니다. 니르바나. 그 니르바나에 완전히 다른 면, 니르바나에 내가 작용하는 방식이 완전히 아닌 것, 그것을 니르바나라고 얘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버리면 죽은 것을 갖다가 또 니르바나라고 그러죠. 열반이라고 해요. 열반. 살아있는 몸으로 열반을 하라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몸으로는 어려워. 잘 안 돼.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죽으면은 여러분 열반을 성취하고 싶으면 죽으면 다 되는 거예요. 죽으면. 예? 그러니까 죽은 것에다가 아주 극도의 미화를 붙여서 우리가 그걸 갖다가 니르바나라고 그래요. 큰 스님이 돌아가시면 열반하셨다고 하잖아요. 그게 다 그런 맥락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연화봉 암주의 이야기 이런 걸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이 자격지심 가질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깜냥의 소리를 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 우리 회주 스님이 법문을 할 때 보면 주장자에 올라가서 여기 주장자 있네. 봐. 딱 이렇게 폼이 좀 나는가 보세요. 이렇게 잡고는 이렇게 쳐. 에? 그러면은 내가 여러분한테 내 소리 들려요? 이렇게 얘기하면 약속된 언어를 가지고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는 거잖아. 에? 그러면 이게 뭐요? 깜냥의 소리인 거예요. 내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의미를 전달하는 나의 깜냥의 소리요. 그죠?
이거는 동도자가 아니면 몰라. 어? 그런데 이것이 깜냥의 소리요? 대답해봐. 얼른 지금 종 쳐서 밥 먹으라고. 다시 이것이 깜냥의 소리인가 아닌가 봐요. 그럼 이건 뭔 소리요? 그럼 뭔 소리요 이게? 에? 이거는 그래서 이 소리를 갖다가 본래 소리라고 해요. 본래 소리. 에? 본래 소리. 이거는 깜냥의 어떤 것도 거기에 개입하지 않은 본래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주 스님이 이걸 이렇게 어이구 이러다 깨질라. 이렇게 하는 것은 깜냥의 소리 하면서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그렇게 엉망진창하지 말고 자기 개성 내려놓고 자기 인격 내려놓고 서로 화합하면서 이 소리같이 야 왜 이래 이 소리같이 본래 소리로 소통하면서 지내시라 그 의미예요. 이 배웠어 안 배웠어? 어디서 배웠어? 그러니까 나한테 배운 거 말고 어디서 배웠냐 말이야. 그러면 이거 하는데 스님이 왜 그러세요? 그 소리도 안 물어봤어? 왜 안 물어봐? 아니 스님 왜 그걸로 그렇게 콩콩 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원래는 기장 밑에가 원래요. 자, 그런다. 거기 밑에 83페이지 요것만 하나만 좀 보겠습니다. 밑에서 한 6번째 줄에 있네요. 여러분은 반팔이라도 입고 있잖아. 나는 지금 긴팔 입고 얼마나 덥겠어. 주장자를 본래 면목, 본성 그 자체가 가시화한 상징이다. 찾았어요? 네. 같이 읽어요. 주장자를 본래 면목 그 자체가 가시화한 상징이라고 본다. 그렇다고 주장자를 보고서 본래 면목이니 본성이니 하면서 분별하면 안 된다. 여기서 분별해버리면 또 깜냥의 소리가 돼버리니까 그래. 아 저거 주장자네 어쩌네 막 이렇게 해버리면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또 그걸 분별해버려. 분별해버리면 또 깜냥의 소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분별을 내려놔란 말이에요. 주장자라는 말 자체도 언어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군더더기이기 때문이다. 금강경에 맨날 나와 있는 말이잖아. 이름이 그렇다.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주장자지? 이거 주장자요? 그러면 말로 주장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바깥에 나가서 주장자 그러면은 그거하고 이거하고 동일시 되나? 안 되지? 바로 그 말이요. 말로 우리가 여기 이것에다 주장자라고 말을 붙였을 뿐인 거예요. 말을 붙일 때는 어떻게 해서 붙여요? 우리 깜냥에 붙이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그런 말을 붙이는 것 자체도 군더더기다 말이요. 맨 밑에 줄 봐요. 깨달음은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어떤 표현도 불가능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로 이렇게 하면은 이게 깜냥의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 그걸 깨달음이라 한다 이 말이야. 응? 그러니까 동도자가 아니면은 우리가 어떻게 상대방과 온전히 소통할 수 있겠어요? 동도자가 아니면.
깜냥의 소리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인데 어떻게 상대방과 상대방이 손에 쥐어준다 한들 내가 이거 뭐요? 이거 뭐요? 이건 뭐요? 이쪽에 안경? 난 이거 안경이라고 안 그래. 돋보기 그래. 왜 그러게요? 이게 깜냥이기 때문에 그래. 에? 나는 내가 무슨 소리 하나 했죠. 지난번에 돋보기를 여기다 이렇게 하고 이걸 이렇게 끼고 있다가 이거 벗었어. 돋보기를 찾으려고 아무리 해도 돋보기가 없어. 아무리 해도 돋보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야, 나 그래서 내가 돋보기가 없어. 그래서 포기했어. 돋보기를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다. 포기한 거야. 오전에 돋보기 찾다가 못 찾고 포기했어, 이제. 아이고, 또 돋보기 하나 또 해야 되건 할 수 없다. 이거 책을 안 보려면 어쩔 수 없네. 아, 그러고서 나중에 이 안경을 끼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이거. 나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뭐 안 그랬나 뭐. 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벽암록을 읽으면서 요런 정도의 말은 반드시 조금 가지고 계시면 좋겠다. 심중에. 깜냥의 소리를 내려놓고 본래 소리로 작용하도록 애쓰면서 지내시라. 그러니까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 남이 뭐라 하면 저 사람의 경험이 그러는데 저 사람의 경험이 그래. 그 사람의 경험이.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이해했구나. 내 경험과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의 경험이 다른 것을 바탕으로 해서 얘기하는 것을 내가 거기에 뻑뻑 대들면은 그게 뭐 똑같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깜냥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인정을 해 주시라. 아시겠죠? 내가 이거 할 게 많은데 이거 6장 해야 되는데 1장 하고 말아버렸어요.